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무지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긍휼을 전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위해 서로 원장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을 즐거워하며 발단하게 섬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면 이건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특별히 받은 어떤 그 기능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예언, 숨기는 일, 가르치는 일 등등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아도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셔서 은사로 하는 것과는 전혀 양상이 이제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발휘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내 육의 본질 타고난 어떤 그 기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게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제약된 본질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전가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모세 이야기도 그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듯이 성경은 다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한테 유리하네 이건 내한테 불리하네 하면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예가 요한복음 5장 39절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누구 구원을 얻으라고 준 책이 아니고 예수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인간이 구원 생각하는 게 나쁩니까? 성경에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또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성경은 내 구원 얻으라고 준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예수님 중심이죠. 근데 인간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습성, 그게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의도하시는 바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걸 변형해서 자기에게 어떻게 이게 유익할까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러한데 산을 갔는데 산에 고사리가 피어있다. 그러면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거 꺾어서 나물을 먹으면 맛있겠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산에 고사리가 난 거는 우리 나물 해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아들이 어떤 자인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유리한 쪽으로 그냥 해석해서 그 받아들이고,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내 구원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그 예수님도 엉터리 예수님이 되어버리고, 내 구원, 내 복 받는 걸 생각하면서, 내 편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어떤 용어들도 다 비틀려져서 왜곡되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을 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놔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에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닌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믿음도 다 각각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죠.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있고 또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다 달라. 너희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어요. 주신 분은 똑같은데 받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분량이 다르다는 걸 성경이 지금 전제하고 있죠.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는 뭔데 내한테 간섭하냐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너는 아는데 왜 나는 모르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있어요. 그걸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를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먼저 전제하면서 뭔가를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 했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도를 표현하면서 자기와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구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죄 없는 제물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죄 없는 제물이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제사를 받고 자기 아들을 구원해요. 그러면 성도는 성도의 자격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누구의 자격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제사를 받을 때 같이 딸려서 성도가 구원을 얻는 그런 식이 성경의 구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런 지체의식, 원동체에 내가 붙어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내 단독적으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되지, 내가 못하면 열매 맺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막 있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열매 맺겠습니까?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나한테 붙어있으면 그 사람은 절로 가지를 맺나니. 지금 이 차이를 우리가 알겠죠? 계속해서 성경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삐뚤어지는 엉뚱한 개념들이 자꾸 탄생을 해요. 그래서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서 뭔가 열매를 맺으면 이건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열매면 열매 못 맺는 사람한테 내가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예요. 성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열매 없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열매죠. 포도나무의 열매죠. 가지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은 그분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서 이것을 한 몸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개인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내가 어떻게 고생하나, 계속 지체의식을 얻고 한 몸에 붙어있는 의식을 얻고 나를 자꾸 개별자적인 인식을 자꾸만 해요. 그래서 성경이 엉터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만 개별적으로 엉뚱하게 너를 단독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건데, 반드시 마귀를 의식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귀는 또 반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종들에게 엉뚱한 말을 유포할 것이라는 걸 이미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가 낮아서 마귀에게 져서 단순하게 말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도록, 사람들 수준도 모르게 너무 높은 수준을 이야기해서 사람들 못 알아듣게 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4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앞부분에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따라 분량이 다르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한 몸에 지체가 여러 개 붙었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음과 다름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기능이나 또 역할이나 또 믿음의 분량이나 이게 지금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딴 몸인가? 아니에요. 한 몸인데 지금 다르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다투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 몸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 몸이면 그냥 하나예요. 지체는 이제 몸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몸에 이제 지체가 붙어 있는데 이건 하나예요. 그런데 이 지체가, 몸은 전부 이게 지체가 딱 이게 하나인데 지체가 또 여럿이 있어요. 이 나무가 있어. 이런 거 있고 여러 개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 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은 단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봐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죠. 그런데 그 지체들이 각자 맡은 직분을 하나님께 따로따로 주신 거예요. 은사가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뭐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 뭐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여기에는 요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다른 주님의 주신 그 분량의 그 독특함이 있어요. 그건 누가 흉내내기도 못하고 남지도 못하고, 아니면 내가 그걸 더 이렇게 배양해서 성숙시키거나 잘하게 하거나 그게 안 돼요. 위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주신 거 그냥 터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저 사람은 참 저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네. 남들과 좀 다른 어떤 독특함이 다 있어요.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 거 아니에요. 만약 자기 육신의 관점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잘 보여서 뭐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뭐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종류하고는 위에서 은사를 받게 되면 이건 달라요.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그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사도 같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철학이나 뭐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지식들이 은사로 분출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많이 했다. 그렇지만 복음 전할 때는 그 배운 걸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왜? 그거 이야기해가지고 복음 전파가 안 되거든요.
주님이 주신 것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게 어리석게 들리고 뭐 저게 논리도 안 맞네. 어리석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앞뒤 말이 안 맞다는 말이 어리석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배움이 없어서 그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는 인간의 논리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전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은사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 중심이 아닌 인간의 논리로 받아들이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말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날마다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너희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갖춰져 하늘나라에 이미 옮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천국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옥 생활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이미 주님께서 너희 생명이 저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게 없습니까? 성경에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완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개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논리는 하나라야 맞잖아요. 완성됐으면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성경에는 완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현재 진행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표현을 봐도 그게 은혜 안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다 모순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일관성을 뭐 억지로 만든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논리로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입만 열면 뭐 모세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나를 보고 기뻐했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뭐?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이런 생각 말고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하고 천년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 하루하고 이틀도 배인데 하루하고 천년하고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지혜가 아닌 성령이 아닌 방법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전혀 다른 세계이니까.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너와 나는 이렇게 거리가 멀다.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숨기고 제사하고 얼추 하나님을 따라 붙여서 하나님 생각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정반대야. 내가 하늘이라면 너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엉터리라는 거죠.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음 안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식 천국, 자기식 구원, 자기식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 돼. 뭐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안 되고 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넓은 길로 가면 그건 멸망의 길이고 내가 좁은 길로 갔으니까 좁은 길로 와야 된다. 그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의 당장 드는 생각은 아 나는 영생 얻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도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아 나는 좋은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라고 누구나 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이 자기 하는 일을 위해서 천국도 주셨고 지옥도 주셨다라는 이야기지 네 천국 가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니까 내가 좋은 걸 택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졌는데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좁은 길로 가고 싶은데 그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좁은 길을 누가 좁은 길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또 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복 받고 싶어서 지키려고 나갔는데 결국 해보니까 그 말씀을 못 지키게 되더라.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루트 길이에요.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 물론 뭐 복이 있다 저주 있다 이것도 자체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복 받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이게 내가 못 가는 길이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 종결이잖아요. 자 지금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 말씀 예를 들어서 율법 지키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런 하나님 말씀이 또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이 복이 좋지 이 저주가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달라든단 말이죠. 이거 누구나 다 아담이 없어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달라들어서 지키려고 하는데 성도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를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 아닌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나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나 이것도 안 해야지 달려가면서 거기서 걸림돌이 없어요. 끝까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그렇게 지금 성경이 나누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오늘 이 은사 문제 너희들은 한 몸이다. 그런데 여러 지체가 있지 한 몸에도. 그런데 꼭 각 지체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달리 주셨어. 똑같지 않아. 몸은 한 몸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저런 걸 주셨어. 이 이야기가 성도에게는 그렇게 큰 걸림돌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 아닌 사람들은 물론 이 말도 믿지 않겠지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나요. 왜 누구에게는 믿음의 분량을 많이 주고 누구에 적게 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은사도 또 보면 매연,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권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거 보면서 좀 폼나는 게 있고 조금 이거는 별로 안 좋다고 세상에 직업이 여러 가지 있듯이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그런 게 있고 이거는 별로 아니다라는 그런 게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이 자기 일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런 등급이나 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국가라는 단위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한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분뇨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전체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여러 직군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를 생각하면 그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저런 일은 별로 안 하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고 나 저거 하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은사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진짜 은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차이가 균등이 세상적인 관점이 거기에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 로마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길게 없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제일 분량이 많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 전체에 거의 뭐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면 그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 전서만 해도 16장이거든요. 여기 로마서가 16장까지인데 후서가 또 12장까지 있거든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전후서인데, 거기에 보면 조금 더 이 로마서는 분량이 그만큼 안 되니까 상세하게 없는데, 거기에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은사를 은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능으로, 누군가의 재능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후서는 분량이 많아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에서는 성도가 보배를, 그러니까 예수님 은사를 질그릇에, 죄인된 내 몸에 담았으니 이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봅시다. 이게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여기 이제 보배가 담겨 있어요. 이 질그릇, 인간은 뭐 별 볼일 없는 존재예요. 근데 너무나 귀한 것을 그 별 볼일 없는 인간에게 주니까 담아놨다. 이게 은사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네 별 볼일 없는 네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가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질그릇 같은 너에게 귀한 것을 담아놨다. 그래서 성도의 은사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나 잘하지라고,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너 까불지 마. 이런 모습이 성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닌데 주님의 놀라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나에게 그런 엄청난 것을 담아서 주님의 자기 자랑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똑똑한 자가 많이 없고, 뭐 가진 자가 많이 없고, 배운 자가 많이 없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상대적 관점을 볼 때 뭐 못 배웠고 못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게 나타난 그 현상이 너무나 엄청남에 비해서 너는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게, 네한테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3번. 우리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문화가 있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 있는데, 올라가는데 성전 민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원하는 돈 한 푼 주십시오. 한 푼은 내가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건 뭐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안전벨을 일으키겠습니까? 지도 지 문제 해결도 못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에게서 그런 것이 나왔다. 질그릇 같은 그런 베드로에게서 그런 보배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 보배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걸 보여준 게 아니지, 그것이 그 단계에 있는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게 구분을 못하죠.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고,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마자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희한한 일이 남들의 눈에 보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우러러보기 시작을 해서, 이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근데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를 너희들 보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문서를 기록한 그런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은 계시를 기록하고 이사야서가 있고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받았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 사람인데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맨날 지고 하니까 그 사람을 체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서 밤에 딱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아침에 나가도 밖을 딱 나가봤는데 군대 적군이 자기 선지자 선생님의 주변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나가다 들어가 선지자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완전히 크게 포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네 눈에는 적들만 눈에 보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병사를 그들을 둘러싼 걸 못 봤냐? 라고 하면서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게 그제야 보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눈이 밝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보호배 결과를 설명하면서 조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있고 아람 군대가 있고 아람이 가면 뭐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있고 아람이 있는 거는 눈에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는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런 상태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보고 안 보여주시면 못 보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 엘리사 아람은 항상 눈에 보여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는 주님 보여주시면 보이고 보고 안 보여주시면 못 보고.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판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일하심 앞에, 주님의 은사를 발휘하심 앞에 나는 그냥 무능한 자로 그냥 사용될 뿐이에요. 보배를 담을 그릇이 내가 못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할 만한 그런 자질도 못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이 벌어지면 질수록 나의 아무것도 아님이 점점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그 7절의 말씀에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언밸런스잖아요. 그렇죠, 그죠? 보배 같으면 그릇도 멋있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보배가 보배답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같은 죄인이 너에게 담아놨잖아. 그게 너야. 그게 나의 몸된 지체인 네 모습이야. 거기에서 은사가 나타나면 그게 네 거 아니거든. 그리고 누구가 저 사람에게 다른 은사가 나타났다. 그거 비교하면서 그렇게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야 라고 전혀 다른 세계, 주님이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세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랑,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 졌다, 내가 사랑으로 피 흘렸다, 그거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좀 표현이 좀 유치하기도 한데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니. 자기를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자랑하고. 주님이 자랑할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거, 그거 자랑하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영, 십자가의 영,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나도 모르게 그분께 들어왔으니까 그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표현이 참 좀 아침에 죄송한데, 의사들 가운데 대변을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먹은 대로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응사를 받았다. 위에서 왔으니까. 이게 밑에 있는 받은 내가 어떻게 이걸 뭐 가공하거나 변형하거나 뭐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그런 게 안 돼요. 그냥 온 게 그대로 쏟아지도록 돼 있는 게 그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성령의 열매다. 고린도전서는 그런 이야기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도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 있어서 맺는 포도. 그 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의 열매, 원둥치의 열매. 이런 의식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그동안 나를 완전히 착각하고 살았구나. 어떻게 하지? 내 한 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 이론 땡겨봤다가 저 이론 챙겼다가 계속 우리는 단독자적인 그런 생각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내 개인 따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주님께서 붙여 놓으셔서, 그리고 또 다른 붙어 있는 형제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은사도 모양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다르게 하셨구나. 예전에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부르셨고,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그들에게 제사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레위지파 중에도 제사 직접 드리는 그런 혈통이 있고, 아론의 자손이죠. 그거 말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도움되는 주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같은 레위지파 중에. 레위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제사 드리는 일 안 하는 다른 레위는 레위인데 제사 못 드리는 그 형제들이 스트라이크, 데모를 하잖아요. 너희들만 포함나는 일 하냐? 하나님이 니한테만 귀한 일 시키고 우리는 그런 거드는 일만 시키냐라고 그렇게 데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다 땅에 그냥 한 번에 묻어버렸죠.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더 귀하다, 덜 귀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눠줬다. 한 몸에 붙은 지체이지만 받은 은사가 또 다르다. 네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거 드러내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하게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내심이 많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인내가 안 되게 하십니다. 그냥 참을만 하도록 주님께서 그 정도로 은혜를 주셨으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지. 내가 인내심이 강하고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촐랑거리나? 그 사람이 촐랑거리는 게 아니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좀 덜 촐랑거린다. 그럼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게가 아니라 참을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무엇도 비교하거나 그 앞에서 나의 자질을 자랑하거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불로 태워서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쫓겨나는 에덴동산 추방된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계신 분, 나 너희들 보기 싫어. 내 말 안 들었지. 가! 바로 차버리고 문 닫아. 어른들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 말 안 듣는다고. 집 나가! 그러면서 대문 잠그잖아요. 그걸 그림자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림자. 내 문제가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문제를 보기 위해서 그림자로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수감된 존재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 능력을, 자기 사랑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 더러운 우리에게 주님의 보배를 담아놓았고, 그래서 그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가 비쳐나도록 하셨고, 그래서 나오는 그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셨다. 그게 은사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질그릇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이런 질그릇에게 주님이 보배를 담아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감격하면서 그 보배를 마음껏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어서 함께도 할 수 없는 추방되어 마땅한 자였고 추방되었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쓸데없는 질그릇 같은 죄인인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생명,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나를 자랑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담긴 보배를 자랑하면서 나 자신이 더욱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만 자랑하고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